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인사하시고, 네, 늘 건강하시고요. 네. 오늘은 새로운 변화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의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 마태복음을 쓴 저자가 마태인데, 이 마태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를 살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의 저자가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을 제외하고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 마태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마태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레위라는 다른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는데, 먼저 마태의 직업이 나오는데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9절에 마태의 직업이 세관에 앉아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세관에서 세금을 거두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세리라고 부릅니다. 그 텍스 콜렉터라고 얘기하죠. 세금을 거두는 사람을 세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당시 이 마태라는 이 세리는, 이 마태의 직업인 세리는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매국노, 나라를 팔아버린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싫어했고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리라는 직업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환영받지 못했던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독립적인 국가를 이루었던 게 아니라 로마라는 거대한 나라의 속박으로 주권을 잃어버린 그러한 착취를 당하고 있었던 이 유대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로마 당국의 지배를 받았던 시절에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첫 번째는 종교적인 탄압이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야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종교적인 탄압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또 두 번째 문제는 이 로마라는 거대한 나라에게 세금을 강제적으로 징수해야 되는 이 물질적인 착취가 일어났던 것이죠. 두 가지 문제예요. 하나는 종교적인 탄압이 있었고, 두 번째는 물질적인 탄압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살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때 그 당시에 로마인들의 통치를 받았을 때 자기 나라를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왜 기다렸느냐? 자기들을 해방시켜줘서 이러한 착취와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게 할 이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탄압 속에서 이 세리라는 이 직업을 가진 이 마태를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로 부른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쉽지 않다란 말이죠.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 세리라는 것은 로마 당국에 이 세금을 이 유대인들의 혈세를 거두어서 로마인에게 갖다 바친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이 동족을 배신하고 혈세를 뽑아가는 이러한 나쁜 놈으로 취급했을 뿐만 아니라 또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배신한 이 매국노로 취급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때 그 당시에 로마인들은 이 세금의 제도를 도급제라는 도급제를 사용했는데, 이 도급제라는 이 세금의 징수 방법은 이런 겁니다. 어떤 지역에 너희들은 100만 원의 세금을 내라고 하면 어떻게든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100만 원을 거두어서 로마에게 갖다 바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라는 사람은 이 지역에서 세금을 거두는데 적게 거둘 리는 없겠죠. 더 많이 거두어서 로마의 관리들에게 뇌물도 바치고 자기 주머니도 채우는 이런 일들을 벌였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도둑놈이라고 취급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는 이 장면에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가 죄인을 자기의 제자로 부를 수 있느냐, 그리고 나라를 배신하고 자기의 동족을 팔아버린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다 인식을 하고 있었을 때에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마태를 불러서 함께 식사하는 장면 가운데 어떻게 저런 도둑놈과 예수님이 식사를 할 수 있고 저런 도둑놈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 질문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는 답변을 하시는 장면이 12절과 13절에 나와요. 이 12절과 13절이 오늘 중요한 핵심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대부분의 이 크리스찬들이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위로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알까?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아픔에 편들어 주시는 것 같은 본문이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나의 죄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너무 이해하시고 내가 죄를 저질러도 무한히 나를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구절로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죄를 저질러도 난 널 이해해, 너 약하지, 아프지, 그래 내가 너의 편들어 줄게 라는 본문으로 주신 구절이 아니라 이 본문의 핵심의 내용은 무슨 말이냐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죄인을 위하여 죄인을 부르러 그에게 구원을 주러 왔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오신 게 아니에요. 약한 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부조리를, 이것을 사회의 정의 실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왔다? 죄인을 위하여 오신 겁니다. 이 죄인 가운데 누가 포함되느냐? 부자도 포함되고 가난한 사람도 포함되고 높은 사람도 포함되고 낮은 사람도 포함돼요. 배부른 사람도 배고픈 사람도 다 포함되는 것이 바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오심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사회적 약자, 배고픈 사람들만 위하여 왔다라고 이해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부르러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사가 뭘까요? 제사. 구약시대 때 제사라는 것은 여러분 매우 중요한 의미가 가지고 있는데 로마서 6장 23절을 보시게 되면 죄의 삭을 뭐라고 부르죠? 사망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의 제도를 주었느냐? 바로 저것 때문입니다. 죄의 삭이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던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사망케 되었어요. 이 사망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단절이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게 죽었다, 사망케 되었다라는 상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제사예요.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나에게 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이 제사이고, 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구약 시대 때 제사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의미 한 가지가 있는데, 제사는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이 사망의 문제를 건들지 않고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중요한 핵심의 키워드가 있어야 되고, 피 흘림이라는 절대적인 요소가 함께 포함되어져야 제사의 예배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된 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바로 죽음과 피 흘림이라는 두 가지의 요소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양과 염소와 송아지를 잡아다가 죽임으로, 피를 흘림으로, 제단에 뿌림으로 하나님께 잠시나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제사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죽음의 행위가 함께 포함되어지는 것이죠. 이 제사가 예배로 드리면 번제가 되고요, 감사를 드리면 화목제가 되고요, 속죄의 예배가 드리면 속건제와 속죄제가 되는 것이 구약시대 때의 제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죠.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그 가운데에도, 제사를 드리는 중에도, 끝나고 난 이후에도 제사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긍휼하심이 없는 제사는 제사로 존재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이 짐승이 죽었다라는 그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사라는 예배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는 이유도 무엇이냐?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앉아있는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없다면 오늘의 예배는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헌금을 냈다고요? 그거와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열심히 드렸다고요? 아니에요. 봉사했다고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로 받아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이유는 십자가의 긍휼하심을 오늘도 그 피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되기 때문에 오늘의 예배가 살아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아무리 크게 성공해도 긍휼하심이 없는 예배자는 예배가 아닌 거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연예인이 되고 슈퍼스타가 되어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는 예배자는 예배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 여러분들이 노벨상을 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구할 것은 오직 한 가지죠. 무엇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은요, 제자 마태 세리를 부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선포하시느냐? 너희들은 먼저 제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배우래요. 그래야 하나님의 제자가 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여러분, 그 긍휼하심을 입어야 우리가 진짜 예배자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을 다른 말로, 비유로 이렇게 설명할 때가 많은데,
구원받은 주의 백성을 빚진 자라고 설명할 때가 많아요. 너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다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십자가의 용서하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신 자리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직도 죄인이었고 맨날 실수하고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건과 값 없이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조건 없이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의 빚진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우리에게 사랑을 확정한 자리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빚진 자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중요해요. 여기서 왜 중요하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빚진 자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것을 알아야 긍휼함이 무엇인지를 배워요. 자,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값없이 탕감해 주신 그 은혜의 빚진 자가 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빚쟁이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데에 우리를 사용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해하면 여러분, 긍휼함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써먹기 위하여, 그래 너 써먹기 위하여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신 구원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이것을 오늘 이 시간에 곰곰이 묵상하고 배우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여러분 주차 관리를 하고 시설 관리를 해서 내가 열심히 빚 갚아야 되겠다, 이것은 구원의 능력이 아닌 거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찬양대 서게 하고 바닥 썰게 하고 화장실 청소하게 하고 이런 것만 시킨다. 그러면 얼마나 예배 생활이 비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본다면 부모님이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은 이유가 아주 명확합니다. 얘를 의사 만들어서 내 병 고치는 데 써먹으려고 내가 이 아이를 낳았다라고 한다면 그 아이는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을 살까요? 먹이고 먹이고 키우고 공부시키고 과외시키고 학원 보내는 것들이 너 의사 돼서 내 병 고쳐야 돼 라고 한다면 이 아이는 모든 상황이, 소고기를 먹어도 고통이요, 어떤 좋은 침대에서 자도 고통이요, 좋은 대학교 들어가도 고통인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배 생활이 아니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의 이 예배를 주신 것이 고통입니까? 비참합니까? 힘듭니까? 너무 고통스럽습니까? 버겁습니까? 그거는 예배 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신 그 긍휼함의 은혜를 모르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써먹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빚쟁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긍휼함의 은혜가 무엇이냐,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핵심입니다. 긍휼이 무엇인지를 먼저 배워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제가 설명했다시피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존재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을 구걸하는 거지가 아니에요. 이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그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지 하나님의 머슴이 되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구나. 이제는 세상이 나의 유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유업이 되게 하셨구나 라는 그 은혜를 먼저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저녁 시간에 한번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 되게 유명한 예화라서 한번 들으면 다 알 겁니다.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부부는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어가지고 항상 자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봄이 되면 그 나라에 큰 축제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봄 사냥을 떠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왕이 부하들을 데리고
사냥을 떠난 겁니다. 사냥을 하다가 여우를 쫓다가 말을 타다고 가다가 말에서 낙마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리가 다친 거예요. 이 말은 이 주인도 몰라보고 그냥 궁궐로 돌아갔고, 이 왕만 덩그러니 숲속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혼자 버려진 겁니다. 그때 그 산속에 살고 있는 거지 한 명이 있었는데, 그 거지가 왕을 고쳐주고 돌보아주고 보살펴준 겁니다. 다리를 이렇게 붙여주고 이렇게 보살펴, 불도 피워주고 이불도 덮어주고 또 먹을 것도 갖다주고 한 거죠. 왕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런 사람이 내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래요. 그리고는 다리가 다 낫고는 이 거지를 데리고 궁궐로 들어가서 내 양자를 삼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데리고 가서 많은 신하와 나라와 백성들 앞에 이 거지를 씻기고 예쁜 옷을 입히고 또 왕관도 씌워줘서 이 아이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앞으로 이 아이가 나의 왕자다, 이 나라를 앞으로 나 대신 다스릴 왕자다라고 선포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 거지가 궁궐에 들어와서 살고는 있었지만 버리지 못했던 세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 버리지 못했던 세 가지가, 첫 번째, 깡통을 못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거지는 맨날 깡통에서 밥을 먹었거든요. 이 다른 곳에서는 밥을 먹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깡통은 매우 중요한 자기의 몸의 일부분인 거예요. 이 절대 못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더 크고 더 좋고 금덩어리로 되어 있는 밥그릇이 있어도 못 버리는 깡통을. 두 번째 못 버리는 것이 이 깡통 속에 있는 숟가락을 못 버리는 거예요. 이 숟가락이야말로 이걸 밥을 퍼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 숟가락만큼은 못 버리겠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못 버린 게 뭔지 아십니까? 누더기 같은 담요였어요. 이 담요로 이 추운 겨울날을 덮고 지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깡통, 숟가락, 담요. 여러분, 왕자가 됐는데 그보다도 좋은 것이 있는데 왜 못 버리죠? 아직 거지는요, 왕자의 습성을 배우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머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걸 배워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버릴 건 버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배우고, 우리는 이제는 머슴이 아니라 참 자유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가 일어나야 되죠. 그 변화의 가운데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 예수 믿고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인내예요. 인내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인내하니까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시는데 참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트레이드 마크, 가장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거는 인내예요. 참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주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는요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땅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지금 천국에 살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시민권을, 하늘의 시민권은 가지고는 있지만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바로 참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저기서 왕노릇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노릇이라고 단어를 쳐보면 국어사전에 이 노릇은 어떤 행위를 조금 낮추어 말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노릇이라고 하니까 어감이 별로 좋지는 않은데, 여러분 이것을 영어로 얘기하게 되면 reign with 힘입니다. 주님과 함께 다스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저 구절인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인내하고 참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와 함께 다스리는 주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조금씩 열매를 맺는 것이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거예요. 먼저 내 생각이, 내 습성이, 내 성질이
먼저 나갔던 내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제되고 주님이 나가는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변화가 바로 왕자가 되어가는 변화의 첫 번째의 변화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왜 그러죠? 긍휼하심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나도 그렇게 나쁜 놈이었는데 내가 뭐라고 화를 내지? 내가 그렇게 죄인이었는데 내가 뭐라고 안 참아? 라는 변화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문제는요, 이렇게 이 세상에서 참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내 성질대로 내 뜻대로 내 인내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내가 하늘나라에서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배우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빚진 자의 은혜가 있다면 나도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멱살 잡고 흔들어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도 너를 용서하마 라는 인내와 참음과 용서함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100데나리온의 나에게 피해를 줘도 참고 견디고 기다려줘 보자, 무슨 이유가 있겠지? 라는 그 은혜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조금씩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이 바로 긍휼하심의 은혜를 배운 주의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의 성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받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하여 아버지의 아들로서 참고 견디며 아버지의 왕의 통치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변화는 무엇이냐? 여러분, 두 번째 변화는 이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마음을 돌이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걸 다른 말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잠시 한번 저를 보실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회개하세요? 한 달 동안 회개를 얼마나 하셨어요? 회개 없는 삶을 지금까지 쭉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죄와 죄성과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을 회개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두 아들의 비유가 나와요. 이 두 아들의 비유에서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라고 하니까 첫 번째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안 가요. 안 가요. 두 번째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너도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라고 하니까 둘째 아들은 아빠 싫습니다 라고 하고는 마음이 돌이켜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요. 이 비유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마음을 돌이키다 라는 뜻인데 이 회개가 헬라 말로 두 가지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하나는 메타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노에노라는 단어예요. 메타라는 것은요, 전치사로서 뭐뭐에 대항하다, 싸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또 하나 노에오라는 단어는 원래는 마음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지만 생각하다, 또 염려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싸워서 바뀌어지는 것이 무슨 뜻이다? 회개라는 뜻이에요. 메타노에라는 단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는 것은 무엇이 바뀌어야 되죠?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의 이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그랬어요. 처음에는요, 싫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메타노에오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잘난 아들이 될 수는 없어요. 싫습니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배운 주의 백성의 변화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변화, 회개예요. 우리의 삶에 회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원은 입으로 아멘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입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그 자리의 현장에서 열매가 맺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는 그 현장의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처음부터 완벽한 아들은 없어요. 저도 못난 아들이었죠.
하나님 앞에 이 목회자로서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아버지가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가 그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하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은혜를 입혀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 속에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5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뱉었던 이 메시지의 선포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제일 먼저 선포되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신 제일 첫 번째 요구는 회개예요.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제일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회개할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회개가 안 돼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에게 너 교만해 하면 교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 자기가 부족한지를 모르는 사람은 너 부족해 하면 화를 내지. 아, 맞아, 나 부족해 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긍휼하심을 배우지 못한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 긍휼하심을 먼저 배우는 것이 예배자의 첫 번째 태도라는 겁니다. 제가 며칠이 아니죠, 한 수년 전에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남극의 눈물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예전에 했어요. 그 남극의 눈물이라는 저 다큐멘터리인데, 저 첫 번째 사진인데, 저게 무슨 사진이냐면 저 자이언트 페트롤이라는 새가 있어요. 저 날개를 펴고 있는 새가 보이죠? 예. 저 자이언트 페트롤이라는 새가 있는데, 저 새가 저 앞에 있는 까만 색깔이 뭐냐 하면은 펭귄인데 황제 펭귄이에요. 근데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는 저 카메라맨이, 이게 카메라가 찍고 있는데, 저 황제 펭귄을 자이언트 페트롤이라는 그 새가 저 황제 펭귄 그 새끼를 잡아먹는 겁니다. 잡아먹으려고 쫓아오는데 저 황제 펭귄이 소리를 지르면서 누구에게 달려가느냐? 카메라맨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카메라맨에게 깍깍 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사진 보실까요? 그러면서 저 뒤에 카메라가 있는 거예요. 저 카메라를 이 황제 펭귄이 뒤로 꽉 붙잡고는 딱 붙어서서는 소리를 꽉꽉 지르면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때 카메라맨은요, 다큐멘터리를 찍을 때 각서를 쓴대요. 어떤 각서냐면 자연 세계에 인간이 관여하지 않는 조건 하에 다큐멘터리를 찍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저 상황에서 도와주고는 싶지만 카메라맨은 도와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카메라를 놔두고 뒤로 물러선 상태에서 카메라를 또 찍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끼악끼악 그러면서 저 펭귄이 살겠다고 카메라의 다리를 꽉 붙잡고 있고 이 자이언트 페트롤은 죽이려고 달려오는 것이죠. 저는 저때 저 황제 펭귄의 그 절규하는 그 소리를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저 황제 펭귄의 그 끼악끼악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정확하게 제가 들었습니다. 저 소리의 뜻을 알아요. 끼악끼악이 살려주세요 라는 그 절규의 소리였어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제가 황제 펭귄의 언어를 배웠기 때문에 저 소리의 언어를 제가 해석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황제 펭귄의 끼악은요, 입술의 언어가 아니었어요. 가슴의 언어였어요.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입술로 막 말을 한다고 해서 회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나오는 이 절규의 한마디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절규만 있어서도 안 돼요. 이 절규와 함께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의 십자가를 꽉 붙잡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바로 회개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절규는 있나요? 저 펭귄도 살겠다고 절규를 하는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생명 가운데 살겠다라고 하는 이 절규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없다면 어떻게 예배자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슴의 언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꽉 붙잡고 하나님 앞에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는 하나님의 그 절규와 십자가에 붙잡는 그 인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주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인내하며 참고 하나님 앞에 견디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붙잡고 절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